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인데 끊어서 40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어떻게 하였느냐. 주인과 농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밭을 맡기고 타국으로 멀리 갑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여서 소출을 내라. 우리나라에도 소작농 제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보통 소출에 반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못한다 하듯이 특별한 흉년이 아니라고 하면 열심히 가꾸는 만큼 수확이 나옵니다. 소작농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악한 주인이지만은 이렇게 서로를 위해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노동자들 때문에 애를 먹고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노동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이 자기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기업을요 일으키려고 해도 공장을 하나 돌리려고 해도요 이 주인들은요 애를 먹습니다. 경쟁을 해야 되죠. 또 돈을 끌어와야 되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들을 지나가다 보면은 야, 참 이 회사 사장도 참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직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노동자들이 자기가 주인이래. 그래서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악덕 기업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악덕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큰 대기업들이 다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버리면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트는 왜 열심히 물건만 팔지 누구를 탄핵시키자고 캠페인 벌입니까? 그 회사도 이제 문 닫더라고. 사람들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너무 까불면 안 돼. 너무 까불면 안 돼요. 오늘 이 약한 소작농들이 무슨 짓을 하였으며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 심은 포도나무는 소출까지 약 2년 3년 걸립니다.
그동안 농부들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무를 가꿀 충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을 믿었기에 몇 년 동안 멀리 타국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사람이 믿어주면은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요,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열매의 소출을 날 때쯤 그 열매의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일했다고 땅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소출의 전부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반가워하고 주인 소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 소출을 계산하자 했더니만 분을 내고 욕을 하고 때리고 살인까지 합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다리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본 사람이 주인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는요, 여러 명을 한꺼번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폭력을 행사합니다. 또 참습니다. 참 주인도 참 좋은 주인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은 그래도 주인 아들인데 무슨 짓을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고 이 모든 재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곤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과연 이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들은요, 착각을 잘합니다. 자신이 지금 호흡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호흡을 하고 있는 줄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요, 집을 지었다고요,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좋은 집을 짓고요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 나이를 딱 보면서 여러분 뒷짐을 딱 지고 한번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렇게 참 집 잘 지었다고 거들먹거리다가 이렇게 지켜보면 오늘 없어요. 자신이 움직이며 활동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의지로 산다고 착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것이면은요, 영원할 수 있어야죠. 또 자기 것이면은 자기가요, 가져가야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요, 모든 인간은요, 손으로 고백을 합니다. 손으로. 이 사는 동안에요, 꼭 지었다가요, 죽을 때가 되면은요, 손을 이렇게 탁 놓습니다. 손을 펴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뭐, 그래 보이면 뭐합니까? 그때는 이 세상 떠나는 것인데. 호흡하고 살아있을 때 철이 들어야죠. 자기 것이라고. 시간도 자기 것, 몸도 자기 것, 모든 능력도 자기 것.
처자 시간 때 그 너무 매달리는 거 그것도요 우상 숭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노라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는 겁니다. 아,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성도는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악한 농부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자기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맡은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한 농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